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씨앗입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한다면 부처님을 부처님답게 만들어가는 것, 부처님이 부처님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쁜 인연을 따라서, 나쁜 번뇌를 따라서 나쁜 업을 짓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하는 고통 속에서 이것이 내 인생이거니 하면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이것이 내 운명이야, 이게 내 업장이야 하면서 거기에 한계를 지으면서 살아요. 벗어나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생은 업의 힘을 따라서, 석간의 힘, 업력을 따라서 살아가고 보살은 원력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럼 부처가 부처답게 살아가는 것, 부처가 부처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원력입니다. 내 의지, 강한 부처님과 같이 되어야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를 모르고 어리석으면 그저 남들하고 같이 어제처럼 그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사는, 고통스러워도 이거 뭐 그냥 이게 인생이지 하면서 그대로 감수하는 겁니다. 달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고덕락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고통을 버리고 행복을 얻는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불법을 모르면 이고덕락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을 버리면 내가 죽는 줄 알아요. 이게 뭡니까? 욕심, 욕망이잖아요. 욕심, 욕망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욕심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욕계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버리면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가령 매 때마다 밥 한 숟가락을 적게 먹기로 생각하면 뱃속이 훨씬 더 편안하다는, 가벼워진다는,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그 소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음식의 절반 되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 그러니까 적게 먹되 좀 많이 씹어서 먹으면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몸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살찌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그 다이어트 비용이 1년에 몇십 조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음식을 잔뜩 먹고 살찔까 봐 걱정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중년 이상이 되면 병을 많이 앓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음식 절제하는 것을 잘 못해가지고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음식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게 이제 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업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이만큼 먹으면 내가 소화하기 어렵고, 이만큼 마시면 내가 그냥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알면서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명절 다가오면 더욱 그렇죠. 그 모습을 알고 냉정하게 양을, 난 절반만 먹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그 절반보다는 더 먹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배부르게 먹는 것이 원이었던 때가 있었으면, 근데 지금은 어디 가도 음식이 넘쳐나잖아요. 조금 덜 먹으면 병원에 갈 일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마음이 가볍고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뱃속에는 밥알이 적고 입에는 말이 적고 머릿속에는 생각이 적으면 행복해진다고.
이것이 고통을 여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적게 하면은 맑아지기 때문에 분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분명한 판단을 하게 되고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으로서 실수하는 일이 적고 생각을 나쁜 쪽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좋은 생각이 됩니다. 입에 말이 적으면 생각한 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하기 때문에 실수할 일이 적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창이나 칼이 되는 화살이 되는 이런 말을 적게 하게 됩니다. 꽃이 되고 향기가 되고 빛이 되는 이런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게. 뱃속에 쌀이 적으면 밥알이 적으면 가벼워져서 몸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신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굉장히 많이 절제해요. 그래가지고 한약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살고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져요. 특히나 나이 들면은 이 무거운 몸 끌고 다니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뱃속에 음식이 적게 들어있으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맑아져요. 그리고 행동이 선한 쪽으로 향하게 돼요. 우리들의 행동은 선한 쪽으로 향하고 말은 선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거죠. 생각은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이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절 때 되면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괴로움들을 겪나요? 일가 친지들, 친척들 중에서도 정말 보기 싫은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정말 보기 싫다고 생각하면은 아예 그 사람에게 그냥 아주 간단한 인사만 하고 말을 섞지 마세요. 같이 앉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 누군지를 우리는 평소에 늘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두려움도 생기고 또 이제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친척 집에 갔다 오면은 공연히 속상해가지고 남편에게 화를 내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표본으로 내가 제일로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물건 하나를 사요. 그리고 거기다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써서 선물을 해요. 그러면은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적이었고 미운 사람이었는데 그 선물을 받고 그때부터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명절 때 친한 사람에게는 선물을 잘 주지만 미운 사람에게는 의도적으로 주었던 것도 뺏고 싶잖아요. 근데 미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미운 사람을 내 마음속에 넣어 갖고 있으면 가시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속상해요. 밤송이를 뱃속에 넣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일 때마다 찔러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명절 때는 내 마음속으로 미워해야 되는데 미울 수밖에 없는데 안 볼 수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보면 평소에는 안 보는데 명절 때는 또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세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하나 하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하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구절을
그냥 그 선물에다가 써갖고 전하면 좋을 거예요. 왜 미울까요? 왜 화가 날까요? 중생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상이에요. 중생의 마음이 아상.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 내가 네보다 못한 게 뭔데?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어? 왜 나를 헐떡고 비난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살심은 너도 붙여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붙여라면 미워하는 사람도 붙여야,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먼저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못했고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그러는 속에서 저 사람이 절에 다니더만 불교를 수행하더만 좀 좋아졌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헐뜯고 싶어도 헐뜯을 수 없도록,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도록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화를 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화를 풀지 못하면 그것이 가슴 속에 쌓여갖고 우라병이 생기잖아요. 원한이잖아요. 그 원한을 갖고 죽으면은 그 사람,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만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생, 내 인생이 세세생생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습관은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생각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좋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미웠다고 말하는 것. 공연히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 뭔가 터집을 잡고 싶은 마음을, 저 사람 참 이쁘다. 저 사람 입고 있는 데 참 좋네. 저 사람 하는 행동이 전부 다 너무 아름다워. 미워할래 해도 미워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런 생각을 바꾸면은 말도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칭찬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그리고 행동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생기면 그 사람 먼저 갖다 주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이것을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드는 길이라고 합니다. 화를 품고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10사람이 모였는데 그 중에 내가 미워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9사람을 다 좋아하고 한 사람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고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과 친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친구들 모임에 가도 내가 보기 싫어하는 한 사람 있으면 그 모임에 안 가고 싶잖아.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지난 18일 날 만선동기집 강의라는 책을 우리 출판해가지고 부처님께 봉정하는 의식을 했었습니다. 간음사에서. 만선동기, 그날도 뭐 스님들마다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는데, 만선이라는 거, 생각 속에 모든 선이 꽉 차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하면 좋은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좋은 것만 말하고 좋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좋게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일심의 근원, 우리 모두가 똑같이 부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만선, 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선으로 향해 있고 하루 종일 하는 말이 선으로 향하고 하루 종일 하는 우리 행동이 선한 행동, 좋은 행동만 한다면 그건 부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루 한 번만이라도 선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저녁에 한 사람의 슬픔을 들어주기로 소원하나이다. 이것만 해도요. 기도하면서 그것만 생각해도 어떻게 기쁘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줄 것인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보다 한 살이라도 나이 많은 사람, 윗사람은 존경하게 되고 아랫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진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 중생의 업은 한 번 말 듣는다고 또 내가 한 번 생각한다고 그렇게 다 바뀌는 게 아니다. 과거에 지어왔던 습관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하고 다짐하다가도 이 법문 끝나고 법당 나가는 순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법당 안에서라도 갑자기 불현듯이 누구 미운 사람 생각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행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바꾸려고 하면은 엄청 피곤하면서 남이 바꾸지질 않아요. 나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나를 바꿀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바꿀 수 있겠어요? 오늘 오전에 여기 오기 전에 9시쯤 군법사 하는 비구니 스님이 왔었어요. 강원도에서 그 공군법당에 군법사를 하는 스님인데 우리 해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장학금 받아가면서 저기 동국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이제 그쪽에 군종사병으로 가서 그 군법당에 근무하게 된 인연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왔는데 이번에 또 한번 왔는데, 이제 군인들 20대와 40대의 만남이잖아요. 스님은 아마 40대쯤 돼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젊은 사람 20대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는데, 고민들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해결해 줄 수 없는 고민, 또 바꿔줄 수 없는 어떤 습관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비유를 들고 다른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중생의 생각은 다 바꿀 수 없다, 중생의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수행을 해갖고 깨달은 이 어려운 진리를 욕심에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어리석음이 가득한 저 중생들에게 설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입만 아프고 걸어다니라고 다리만 아프고 말지, 그냥 이대로 난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보리수활에서 3주일 동안 37일 동안 선정에 들어서 그렇게 이제 이대로 열반하면 좋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럴 때 부처님이 그 마음을 본 범천, 저 하늘세계의 하늘 왕, 천왕의 범천왕, 부처님이 설법을 안 하시면 어리석은 중생들을 어떻게 깨우쳐 줄까 걱정하면서 부처님께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 세상에는 아주 어리석고 업이 두터운 사람도 있고 또 업이 조금 가벼운 사람도 있고 또 말 한마디만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업이 청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업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제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부처님이 설법해도 도움이 크게 안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뛰어난 사람은 부처님이 아니라도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 좀 선하다고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 32, 80종호의 그 거룩한 모습을 뵙기만 해도 좋은 마음을 내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서 수행을 찬탄하게 되고 스스로 또 수행자의 길을 한순간이라도 걷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주십시오. 마치 연못에 연꽃이 자기 힘으로는 필 수 없는, 왜 물속에 푹 잠겨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 이런 연꽃은 구제하기가 어렵지만, 또 스스로 힘이 쭉 뻗어가지고 연꽃으로 물 위로 싹 올라와서 피는 그런 연꽃은 또 도움 안 받아도 피겠지만, 그 물에 잠기려고 말락하는 그런 것은 조금만 도움을 주면 이렇게 스스로 깨끗하고 곱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해 주십시오. 그게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해 주라는. 그 말을 듣고 부처님이 전법 여행을 하기로 했으면 법을 전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법을 전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알라라 칼라마하고 뭐 몇 사람의 스승들이 있었죠. 수행하는 동안에 만났던 스승들. 그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법문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함께 수행하던 5명의 제자들, 5명의 동료들에게 법을 전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 있나 보니까 부처님이 성도하신 곳은 부다가야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곳은 바라나시 사르나트 녹야원인 겁니다. 사슴동산에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지금 버스로도 한 4시간, 5시간 걸리거든, 고속도로로. 근데 그때 꼬불꼬불한 길을 걸어갔으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최소한 몇 달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게 가다가 한 수행자를 만납니다. 수행자가 이렇게 오는. 그 부처님이 32상 80종호가 자금색 그 몸에 찬란하게 빛이 나고 거룩한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 수행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을 스승으로 삼고 무슨 수행을 하기에 그렇게 얼굴이 깨끗하고 빛나고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이미 배워야 될 것을 다 배웠고 알아야 될 것을 다 알았고 깨달아야 될 것을 완벽하게 깨달았다. 나에게는 스승이 없다. 나는 깨달음을 완벽하게 이룬 붓다다,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우파카라고 하는 그 수행자는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다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향 문경 봉암사에 1947년도에 성철 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20명 모여가지고 용맹정진을 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매일 나무 섭심식을 하고 또 울력을 하면서 밤에도 정진을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사는데, 그때 청담 스님이 도감이라는 소임을 보면서 사중 어려운 일들을 다 처리하고 그러셨죠. 그 청담 스님이 그 점촌, 지금 문경시 중심인데 그 시청이 있는 곳이죠. 그 점촌에 볼일 보러 내려갔다가 이제 볼일 다 보고 차 타고 들어오려고 그 차 부에 기다리고 있는데 거지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그때 돈 5원짜리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부르면은 이거 줄게. 근데 그 거지 아이가 돈도 쳐다보고 또 한참 스님 쳐다보고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그냥 돌아가더라는. 인연 없는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때 5원이면은 지금 돈 50만 원보다는 큰 돈일 거예요. 그때 공무원 월급이 한 20원 정도 할 때니까. 인연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무아미타불을 할 수 있어? 독약이나 먹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들어 만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군법사 보고 그랬죠. 말을 해주되 그 사람 이야기를 또 들어주되 그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는 건 그 사람 몫이니까 안 변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부처님도 모든 사람을 다 제도할 수는 없었으니까 스님도 제도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스님 스스로 다치지 않도록 하라. 포교 일순에 있으면 마음 다칠 일도 많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저렇게 변할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 반대로 변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 인연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윗 어른들을 존중하고 아래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겠다고 노력하되 그 결과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더 노력하자 할 뿐이지 그 사람이 좋게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인데 내 생각대로 되려고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화를 안 내려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어쩌면 내 생각이 참나무를 소나무 만들려고 하거나 가시나무를 소나무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나 가족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대로 그냥 그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지옥으로 들어간다면 막아야 되지만 막을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지. 나 역시 내 습관의 힘 때문에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를 채워나가는 그런 수행을 열심히 할 뿐 그 밖에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만 내 생각 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원망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화내는 마음을 다스리고 욕심을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 욕망과 욕심, 분노와 원한,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바로 마구니의 모습이에요. 마왕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마음이니까 그 불행하게 하는 마음 그것을 번뇌라고 하는데 그 번뇌가 바로 마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번뇌를 다스리려고 노력할 뿐이지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다스려진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도록 노력할 뿐이죠. 오늘 공부할 대목 좀 보겠습니다. 52쪽 있죠. 화를 다스리는 이야기 중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합니다. 52쪽 아랫부분은 위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상처를 받았어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는 진정한 성자가 될 것이다. 또한 그대의 승리가 두 사람 모두를 이롭게 할 것이다. 상처를 받았어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는 진정한 성자가 될 것이다. 또한 그대의 승리가 두 사람 모두를 이롭게 할 것이다. 상처를 받았어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면 진정한 성자가 될 것이다. 또한 그대의 승리가 두 사람 모두를 이롭게 할 것이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누가 나를 향해서 헐뜯고 비난하고 욕설을 하더라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성자가 되는 거예요. 명절 때 선물 주고받죠. 또 음식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오면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내가 선물을 줬는데 친구가 받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건 도로 내 것이 되죠. 또는 보냈는데 주소 불명으로 해갖고 다시 돌아온다면 또 내가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갖고 친구에게 대접했는데 나 먼저 먹고 와서 배불러서 먹을 수 없어 그러면 가족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욕설도 그렇습니다. 원한이나 시기심, 질투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한 미움과 원망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결국 음식을 대접했을 때 받지 않으면 준 사람의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좀 언짢은 소리 하더라도 침묵하는 것이 최고로 좋지. 아까 말씀드렸던 청담 스님은 어느 때 그 총무원장을 지내셨습니다. 우리 효복로 스님 종정하실 때 그 총무원장을 지냈는데 그 이제 불교회관이라고 해갖고 총무원 청사를 지었습니다. 사청으로.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훨씬 잘 지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도 한 20년 전까지도 있었어요. 그걸 짓고 나서 이제 그 돈을 마련해갖고 이렇게 계약하기로 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이제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건축업자에게 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얼마 정도는 줬겠지만 뒤에 이제 상당 부분은 또한 줄 수가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큰 스님하고 와서 절도하고 하던 이가 나중에 이제 자기도 회사도 부도나게 생겼고 가족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중놈이 날마다 거짓말만 하면서 내일 미루기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큰 스님 따기를 탁 쳤는 겁니다. 딱 쳐버렸죠. 그래서 스님이 전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얼굴빛 하나 안 바뀌면서 그 뺨을 때리는 그 손을 만지면서 내 뺨을 때리느라고 이 손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떨까요? 더 공격할 수 있을까요?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가지고 엎드려서 참회를 했다고 그래요. 누가 이긴 사람? 때린 사람 이겼습니까? 맞은 사람 이겼습니까? 상처를 받았어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는, 오히려 상처를 입힌 사람을 더 위로한다는 진정한 성자가 될 것이다. 또한 그대의 성의가 두 사람 모두를 이롭게 할 것이다. 바로 이거 아닌가요? 상처를 받았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괴로움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의식이 충만한 상태로 호흡하는 연습을 하라. 그러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을 언제나 호흡과 함께 수행하십시오. 발걸음과 함께 수행하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들, 일상과 함께 수행을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상대방 속에 있는 분노의 뿌리를 이해할 때 마음의 평화와 기쁨, 거침없는 자유가 깃들게 될 것이다. 그대 자신과 상대방 속에 있는 분노의 뿌리를 이해할 때
마음의 평화와 기쁨, 거침없는 자유가 깃들게 될 것이다. 그대 자신과 상대방 속에 있는 분노의 뿌리를 이해할 때 마음의 평화와 기쁨, 거침없는 자유가 깃들게 될 것이다. 정담수님을 때렸던 그 건축업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스님은 뺨을 맞으면서도 때린 사람의 아픔을 달래줬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러나 이런 생각에 긍정하면,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물을 깊이 있게 보면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것은 의식이 충만하지 못하고 잘못된 이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거나 혹은 부모나 조상, 사회에서 온 분노의 씨앗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순식간에 마음의 평화와 기쁨, 자유가 깃들게 된다. 어느 날 부잣집에 대감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많고 여기서 관직도 되어놓고 이제 시골 한적한 곳에 와서 지냈는데 밤중에 도둑이 들었어요. 마침 이제 그 도둑을 그 어른이 제일 먼저 본 겁니다. 그 도둑을 불러가지고 자기 방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해주고, 네가 필요한 것이 뭐냐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겨서 이렇게 이 집이 부자인 것 같아서 내가 뭘 좀 훔치러 왔습니다. 먹을 거라도 좀 얻어 훔쳐가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대감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그 도둑놈에게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족들 조금 먹고 또 이거 갖고 미쳐내갖고 조그만 장사라도 해갖고 좀 새롭게 인생을 살아보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어. 그 사람이 도둑질하러 왔다가 오히려 도둑질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되니까 마음이 부끄럽고 죄스러워갖고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대감님께 은혜 갚으러 이제 돈하고 선물하고 가지고 인사하러 오니까 이미 대감님은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인연으로 해서 어른 덕분에 사람 노릇하게 됐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나를 해치러 온 사람에게 보답하는 방법이에요. 달마대사 이입사행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이치로 들어가고 현상으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그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오원행이라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그 원수를 어떻게 갚는가? 누가 나를 해쳤다면 나를 또 죽이려고 한다면 원수가 되겠죠. 그 사람이 전생의 원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달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잘 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그 원수에게 다 주고 원수가 짓는 모든 죄업을 내가 대신 받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 이게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인연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너무 억지로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진실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무엇을 억지로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소구행. 그리고 항상 부처님의 진실한 마음을 내 마음 속에서 잊지 않는 것. 이 네 가지가 그 수행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원수 갚는 법은 원수를 내가 칭찬하고 찬탄하고 도와주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원수 갚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기쁨과 행복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깃들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을 보는 괴로움, 그것이 없어지고 자유로워지게 된다. 보는 것도 즐겁고 안 보는 것도 즐거운 거죠. 그 다음, 그대는 이제 그대 자신과 상대방을 치유하는 의사가 될 것이다. 그대는 이제 그대 자신과 상대방을 치유하는 의사가 될 것이다. 그대는 이제 그대 자신과 상대방을 치유하는 의사가 될 것이다. 누군가 고함치는데 화를 내지 않고 미소로 대한다면 상대방도 서서히 우리를 이해하고 차츰 화를 풀게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훌륭한 의사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은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같이 싸워. 그런 노래를 듣고 왜 가만히 있어? 주먹으로 치면은 칼로 맞추는 마주 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질투심 속에서, 중생심 속에서 움직이는 칼날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아직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화가 나는 것이 느껴지면 자신의 호흡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호흡을 따르라. 그러면 상대방도 우리가 명상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과할 줄 모른다. 이 구절을 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이 위험과 재난에서 벗어날 것을 기원한다. 또한 화가 나지 않기를 바란다. 청정도론에 나오는 이 사랑의 명상에 관한 구절에는 분노, 번뇌, 두려움, 걱정 같은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거하며 평화와 행복을 앗아가는 건전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언급되어 있다. 분노와 두려움, 걱정, 열망, 탐욕, 무지 같은 것들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통거리이다. 의식이 충만한 상태로 사는 수행을 쌓으면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이 효과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 큰 집을 사는 대신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는 대신에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는 대신에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 대신에 평등하고 평정한 마음, 공평무사한 마음을 갖기를 소원한다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이 없어도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할 겁니다. 사랑과 기쁨, 평정과 연민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재산이잖아요. 이건 돈 안 주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마음이고 갖고 다닌다 해도 전혀 무겁거나 부담스럽지도 않고 남들이 달라 하면 끊임없이 줘도 줄어들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진정한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재산을 자식들에게 기쁘게 물려줄 수 있어야 그 가문이 날로 번성하게 될 겁니다. 돈 좀 남겨놓고 죽으면 자식들이 서로 싸움하느라고 난리죠.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을 수행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본받게 될 겁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죠. 앉아서 명상을 하거나 걷는 명상을 하거나 일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항상 사물을 깊이 보는 연습을 하시라. 그러면 5가지 온, 즉 형상과 감정, 지각, 정신구조, 그리고 의식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반야심경에서 늘 외우는 오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상은 세본이고, 감정은 수온이고, 지각은 상온이고, 정신구조는 행온이고, 그 다음에 의식은 식온이죠.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우리가 왜 이런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 받아들이는 게 쉬워집니다. 자신이 지닌 고통과 행복을 모두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이란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아는 것, 이것이 사랑의 첫 번째 수행입니다. 스스로를 아는 것,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이 다 우리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의식, 오늘 정식공양 후에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방생 의식을 봉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인연 되시는 분들은 함께 가서 방생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